참 좋은 찬양이네요. 나의 예배는 멈추지 않네. 우리 시온 찬양대가 드린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또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이어져서 예배하는 기쁨, 예배하는 감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년여 이상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참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상실감을 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까지 드릴 수 없다 생각하니까 이거 한국교회가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고요. 단지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방법이 좀 바뀐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의 장소가 예배당에서 가정으로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장소가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의 방식이 바뀐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예배를 쉬거나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세계의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련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예배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쭉 지나오고 이제 그 끝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상황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인 유익은 무엇이었나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유익이 있었다면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로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때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로 잘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잘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해져 있는 시간, 정해져 있는 공간 속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확대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 시간 놓치면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면 예배 드릴 수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 그 시간을 성수하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중요한 일들 때문에 근무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중에 드리는 공예배, 공기도회에 참석하기는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할 수 있고요. 혹시 그 시간을 놓쳤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영상으로 다시 그 예배를 보면서 나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배하기 어렵다 이렇게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채워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하고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오히려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고 감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소중한 것 가지고 있을 땐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소중했구나 깨닫게 되죠.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늘 일상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현장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현장이 다시 열려져서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교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적인 유익,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빨리 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요, 잊어버릴 것은 그렇게 또 잊지 않고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감격, 이 기쁨, 이 교훈, 이런 것들은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고 영상으로라도 교우들 얼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은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는데도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은 자꾸 식어져 가고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부터 조금씩 또 밀려나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지난 5월 25일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교회 포스트 코로나19 인식 변화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변화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직도 주저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71%를 차지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장 예배에 바로 참석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28.3%인데 반해서 언제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응답이 13.9%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상황을 지켜본 후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 이런 응답이 무려 57.8%나 됐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3분의 2는 현장 예배에 선뜻 나오겠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외적으로는요, 우리의 예배를 제한할 만한 걸림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림돌이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참 중요한 숙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영적인 갱신을 이루어냈습니다.
각종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하는 일들을 했지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지만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향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원력으로 니산월 첫 번째 달인 니산월 14일에 하나님께 절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한 달 뒤인 그 다음 달에 유월절 절기를 드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성결한 제사장들이 필요하지요. 백성들이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정한 날이 됐는데요. 그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정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민하면서 결정해서 한 달 뒤에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이야기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난 둘째 달 14일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 그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워낙 오랜만에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유월절 절기를 지내야 하는지 절기와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는 범죄를 저지르는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식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절기를 지키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죄송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역대하 3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부족한 예배라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부족한 예배를 받아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정당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고요. 정한 기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도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들의 소원,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그들의 예배도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참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참 부끄럽게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했습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불편한 부분들도 많았죠. 설교자도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지금도 찬양대가 마스크 쓰고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남유다의 백성들이 뭘 했냐 하면요, 6월절과 무교절 7일을 지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7일을 절기로 더 지켰습니다. 사실 이것도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율법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자신들의 예배가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얼마나 모자랐습니까? 그런데도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드리자. 그래서 7일을 더 6월절과 무교절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6월절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었는데요, 6월절과 무교절을 연거푸 2번이나 드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 커서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결단하니까요, 지도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주 더 유월절과 무교절을 드리기로 결의하니까 지도자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게 됩니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요,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백성의 방백들, 지도자들, 관리들이요, 또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쓸 수 있도록 백성에게 내놓았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하니까요, 지도자들도 헌신하게 된 거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배를 향한 열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귀한 헌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외국인들까지 그 절기와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 땅에 있었던 모든 회중들, 모든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사마리아인들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아수르의 혼혈 정책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런 혈통을 깨뜨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고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나그네들도 역시 그 절기에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학게림이라고 하는 말은 임시 체류자들을 이야기하고요, 이방인들과 외국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고 있었던 외국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됐고 함께 예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했을 때,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헌신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외국인들까지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고요,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 이후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누렸던 그날 이후로 이런 기쁨이 없었다고요. 예배하는 기쁨이 예루살렘에 충만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렇게 예배하는 백성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봤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요. 그들에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졌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됐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그날 예루살렘에 충만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렸던 이 예배를 통해서 참 귀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습관적으로 의무감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해야 할 성도들, 나와 함께 예배해야 될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예배 회복 113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이 누렸던 이 기쁜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거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공기도회, 공예배 한 번 더 참여해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채워 가십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유월절의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 만나기 원하고 한 번 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일은 10분 일찍 예배하십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시고요, 좀 일찍 오셔서 거룩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전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당이 지하에 있고요, 이 계단에서부터 들어오는 소리들이 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히 시끄럽게 들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우들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교제하시고 싶으신 마음 많으시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요,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예배를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은 삶의 중심에서 예배하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고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의 상징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가운데 자리부터 앞자리부터 앉아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라고 하는 작은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가운데 자리부터 앞자리부터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일들을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 113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예배, 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가 예배가 허물어지고 예배하는 일들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아름다운 기도집 여름 기도에 보시면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요, 한국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예배를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없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동역하는 교회들, 또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예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당회와 선교부를 통해서 그 방법들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갱신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예배로부터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또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서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내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기쁨과 감격으로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